요한복음 12장은 이 분기장이 됩니다. 12장까지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고, 또 13장부터는 예수님의 이 핵심 사역,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상도 표적의 이 세메이온이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를 모든 사람, 대중에게 선포하셨다면 13장에게는 제자들에게만 이 사적으로,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고 가르치시면서 당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14장, 16장은 성령장입니다. 이 후반부의 핵심적인 내용, 십자가와 부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성령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예수님을 이해케 하는 사람과 아직 이 겉사람, 다른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의 이렇게 분기점을 탁 만들게 되는 계기가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배웁고 싶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히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사건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전파될 것이 분명히 선언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지는 이 신호로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싶다라는 이 만남의 요청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를부터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만나자, 말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핵심적인 사역,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 파송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미랄 신앙에 대한 설명을 어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의 밀, 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모든 사람이 이 부활의 생명, 이 구원의 은혜, 죄를 사함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이 권세와 권리까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미랄 신앙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를 간혹 하셨지만 이제는 십자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또 십자가가 코앞에 임박한 만큼 예수님의 그 심정 또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장대 위에 구리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이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승귀,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시는
이 승천이 이 들림의 두 번째 뜻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들려서 죽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생기는가? 32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십자가의 핵심적인 은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왜요? 십자가 없으면 죄가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대속의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무흠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유흠한 존재인 인간, 모든 인간의 그 죄를 덮고 노를 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그 은총, 죄로 말미암아 설 수 없었던 그 진노가, 죄가 사해지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마음에 정말 거북한 소리였어요. 예수 말고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건 피상적인 휴머니스트로 살 때 들었던 저의 생각입니다. 또한 지금도 많은 이 지식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과 권세를 경험하고 나서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존재가 깨어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일 말고는 우리 영혼이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월절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며 부활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끄는 것, 바로 이 십자가는 유일한 이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있습니다.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십자가는 이 밀알, 바로 한 알의 밀알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아담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더욱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알의 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결과는 많은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밀은 예수님께서 이 도덕적인 비유나 이 농작의 법칙을 인용한 이 땅의 윤리적인 이 생산의 법칙, 일반적인 법칙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 성경을 읽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 이 하늘의 밀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건 도덕의 개념이 아니요, 윤리의 개념이 아니요, 밑거름이 되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이건 순교의 개념으로 바뀌고, 희생의 개념으로 바뀌고, 생명의 법칙으로 바뀌고, 대속의 법칙이 바로 교환의 법칙으로 바뀌어서 하늘의 밀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늘의 밀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가 하늘의 밀알, 이 희생, 죽음, 순교로 끝나는가? 아니요. 그 안에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이 설명됩니다. 27절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갈등, 고통.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이 저주를 받는 바로 이 일은 예수님에게는 괴로운 일, 번민. 이것이 십자가에 감추어진 두 번째 뜻이지만 더 깊이 내려가면 십자가는 번민, 갈등, 자기 부인, 그러나 순종. 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번민할까? 갈등할까? 자기 부인하는 순종을 할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느니라. 히브리서 7장 21절을 보면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가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제사장의 의미보다 가서 제물이 되어라 라는 의미가 더 적합한 뜻입니다. 제물이 되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의 다리가 되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마음을 이해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순종, 번복 없는 순종, 갈등이 있지만 자기 부인하는 순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갈등이 없겠어요. 성령 받으면 갈등이 없습니까? 십자가를 이해하면 갈등이 없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두 세계를 분명히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은혜의 세계, 은총, 그리고 현실 세계, 욕망의 세계, 이 에고의 세계. 그러나 그 은혜와 은총을 입고 깨닫고 경험한 사람, 갈등을 넘어서죠. 선택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에 예전에는 알아도 선택할 수 없었던 이 에고가 십자가에 죽었고, 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내가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알지만 선택하지 못했던 것을 선택하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성은 자기 부인은 이 사람이 경험한 이 십자가의 은혜만큼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덧입은 부활의 생명만큼입니다. 왜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기에 부활의 권세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생만 있다 그러면 그 길을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운 이 갈등, 왜요? 견딜 수 없는 고통.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중을 읽어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단번에 그런 기도를 하지는 못하셨어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 영성이란 어떤 것인가를 좀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 가는 과정. 내 뜻이 없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기독교는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자기 뜻이 없는 것이다. 사이보그가 되는 것이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감정이 있어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생각보다 더 많은 깊은 큰 은혜를 주십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자기 생각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비인격적인 개념이 없는 자아의 개념을 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더 큰 자아가 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그분의 뜻을 내가 헤아려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인격적인 종교라고 하지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 나는 중요하지 않다. 아니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 생명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나를 위한 나의 뜻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한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나의 뜻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또 실수를 통하여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하여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것을 깨달아가면 하나님의 이 생각들, 마음들이 편안해지고 또 더욱 신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28절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이제 이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자기 부인이요, 갈등이요, 번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이 영광이 없어요. 감사한 것은요, 십자가는 십자가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 아니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내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인간이 깨달을 때 인간은 무릎 꿇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오셔서 죽으셨구나.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이시고 정말 설명 불가한, 이해 불가능한 그 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돌리고 정말 그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증명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든 어려움이 있든 눈물골짜기 박하골짜기에 있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기독교는요 항상 이것이 동전의 양면이요 세트처럼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을 위함이에요. 부활은요 십자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랄신앙을 걷는 사람들에게 번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내가 그냥 이 고통받음으로 영광이 되냐? 아니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의미와 그리고 고통이 지나간 다음에 생겨나는 생명의 일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릎 꿇어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고통은요 감사와 경배와 영광과 열매와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 신앙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고난은 불행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하는 선택하고 경험하는 이 미랄되는 이 일, 그것은요 예수의 길을 걷게 되는 바로 예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일입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영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애매한 고난이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 자초한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드러나실 것을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십자가는 또 무엇인가? 30절, 29절에 또 나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라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많은 무리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천둥 소리다, 아니다, 이 천사들이 얘기한 것이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일이 3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이 세례를 받는 바로 이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들려오는. 그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나타내므로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것을 나타내심으로 그 아들이 하실 대속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변화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첫 번째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두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옷이 광채가는 흰 옷에서 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서 있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의 그 예언을 율법을 완성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 미랄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나타낼 때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하늘문 열려서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하늘문은 다른 것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리로 가라, 저길로 가라, 저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음성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예수를 덧입은 사람 그 영혼 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 자녀됨의 얘기, 이 음성,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음성 없고 이것만큼 우리를 변하게 하는 음성이 없고 이것만큼 우리를 일하게 하는 음성이 없고 이것만큼 우리를 이 좁은 길을 가게 하는 음성이 없습니다. 다른 거는요, 이 가장 근본이 되는 이 음성 그 위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에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걸어갈 수 있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걸어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자기 가치감의 한 소리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이 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정말 말로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통곡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 음성이 마음속에서부터 들려오는데 그 새벽에 정말 통곡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성경이 사실이구나. 여러분 다른 음성 구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음성 하나가 이 안에 쑥 들어가면요, 이제는 영혼의 불이 탁 밝혀져서 분별력이 생기고 기준을 읽을 수 있고 읽어내고 이제는 성령 받은 이성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이 음성은 천둥 소리다, 어쩌다, 뭐 천사가 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음성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보다 더 좋은 멘트는 예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멘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축복이,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더욱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에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고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을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아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큰 은혜 안에 나는 들어갔다. 그게 이 사람 머릿속에 늘 있고 뇌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속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에게 역사한다. 이 생명의 법칙, 미랄의 법칙이 이 사람 심중에 깊이 박혀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를 또 31절에 얘기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사단의 압제 가운데 인간은 그 정말 세상 신에 따라서 살았죠. 풍요를 공급받으면서 세상 신을 이 주는 풍요를 공급받았죠. 세상 신의 이 압제와 폭력 속에서 살았죠. 그게 바로 저주였어요. 번영도, 그리고 고난도, 고통도, 압제도 이 세상 신 아래서 사는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저주의 사건들이었습니다. 통치자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왜요? 진짜 임금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뿐만 아니라 모든 이 피조 세계, 영적인 세계 임금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간단해요. 세상에 대한 심판하신 예수님이 이 안에 있으면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 사단의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과 공격이 사단에게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일어나는 바로 음부의 권세를 부셔뜨리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되는 사람이죠. 어떤 신학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저는 사단에게 영향받지 않는다. 이길 수 있다. 당연히 이긴다.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고 정수리가 두 개로 쪼개진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와 권력을 무력화하신 공개적인 이 처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력화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사단이 실족시키려는 이 시련, 시험, 테스트, 유혹,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환시켜서 성장할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게 안에 있다.
이런 신학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아프거나 뭘 하면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 예, 이 약한 믿음, 약한 신학이에요. 예, 영적 방해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사단의 공격에서 몸이 아프다. 아이고, 그런 건 여러분 버리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제압하고 정리하셨다. 그분이 이 안에 계신다. 아무리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공격을 받는다, 영향이 있다 생각을 하면 그렇게 돼요. 이 영의 세계는 굉장히 신기해요. 믿은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되고 믿은 대로 돼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어떻게 가졌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신앙의 삶을 삽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은 거대하세요. 우리의 믿음, 어느 부분에 그 믿음을 붙들고 부르짖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치유를 강조하면 또 치유가 나타나요. 축사를 강조하면 그 교회는 축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가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균형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믿습니까? 예.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예,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찾아오면 되는 것이 영적 전쟁. 이 법적 승리를 집행하는, 그냥 보여주고 찾아오면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 십자가로 완전히 무력화된 사단의 권세,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게임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지막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구원이다라는 것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구원의 핵심이죠. 왜요? 예,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생명이 없으면 설 수 없어요. 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은 죄가 있는 존재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오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안에 분명해져서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기뻐하노라. 그리고 모든 이 사단의 계계를 밟아서 목을 꺾는 일이 예수께서 하셨기에 우리도 능히 오늘 사단의 압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자유케 하는 그 일에 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